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6일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하여라. 하지만 7일째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 문 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우리 문답 32번째 시간으로 115문부터 이 121문까지의 내용인데 제4계명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선 계명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1계명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예배의 대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로, 그러니까 1계명에서 배운 이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인데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즉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4계명을 살펴볼 것인데 이 4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나를 구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 규례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를 말하는 계명인데, 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 믿음을 삶으로 고백하면서 이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명하는 계명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4계명입니다. 먼저 115문에 보시면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으로,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과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날입니다. 116문으로 제4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4계명에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명하신 특정한 시간, 특히 일주일 중 하루 전체를 신성하게 또는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날은 태초부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까지는 일주일 중 일곱째 날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일주일 중 첫째 날로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됩니다. 이날이 기독교의 안식일이며 신약에서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 사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이 도덕법인가 아니면 의식법인가 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크게 이 도덕법과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 도덕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일반적인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십계명을 이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누구나 지켜야 될 법인 거죠. 그런데 의식법은 다릅니다. 제사법으로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법을 통해서 이 죄를 없애버림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 여러분 이 의식법, 제사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민법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 뭐를 훔쳤을 때, 누가 누구를 죽였을 때,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이 필요했는데 그 법이 여러분 이 시민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여러분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논란이 뭐냐면 일부의 사람들이 이 네 번째 계명이 예배와 관련된 이 제사와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의식법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은 의식법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계명은 모세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 때부터 기원된 법이기 때문인데, 답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곧바로 안식일을 마련하셨고 또 그때부터 내려오던 법이었기 때문에 도덕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계명은, 도덕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신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을 지켜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법 자체가 어떤 사람들에게만 통용되는 법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법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데, 그래서 신자이건 신자가 아니건 상관없이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 계명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가다가 여러분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예전에나 지켰던 법이지 지금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 논리는 뭐냐면 십계명이 의식법이거나 시민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를 대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근거를 대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이건 이제 그렇게까지 애매하게 지키지 않아도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이 부분을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공부를 하면 십계명은 의식법이나 시민법이 아니라 도덕법이기 때문에, 도덕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이 도덕법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이런 바탕하에서 출발한다라는 걸 기억하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 원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정기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중에 하루 전체를 거룩한 날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권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7일 전체를 다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일 동안은 너희가 힘써 일하고 이 안식일에 나와서 나와 교제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이 이 답에 나오는 내용처럼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시대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켰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시에 제정하셨던 하나님의 모범과 규례에 의한 것입니다. 주중에 일곱째 날, 그러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그렇게 지켰습니다. 따라서 이 창조 사역을 기억하는 이 안식일은 잘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의존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창조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창조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 경배하는 예배자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내가 그 도덕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이 토요일로서의 이 안식을 구약에서의 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도 여러분 여전히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신약시대에 여러분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즉 신약의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하신 구속사역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이 창조 기념일로서의 안식이라고 한다면 이 신약의 안식일은 구속 기념일로서, 그러니까 구원 기념일로서의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안식일로 정한 것입니다. 프린트물에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안식일의 원리에 비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제6일에 십자가에 달리사 장사 지내셨고 제7일째 무덤에 계시다 그 다음 주 첫날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7일 안식일을 자신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내셨으며 그곳에 남겨두셨고 안식 후 첫날을 지키게 하시려고 자신과 함께 신약의 새로운 안식일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의 안식일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무덤에 남겨지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안식일로서의 주일, 이 일요일이 신자들의 안식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 신약시대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도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이 나와 있는 성경의 구절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와 신명기 5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이 십계명의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은 잘 보시면 물론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에 반해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신기한 건 여러분 모든 십계명의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유독 4계명의 내용만 여러분 그 내용이 조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오늘 성경 말씀을 거의 못 읽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개정판으로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8절에 그 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고 명령한 다음에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면서 지금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날이 창조 기념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구절인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아멘.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 앞절인 1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고 말씀을 한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왜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구원 기념일, 구속 기념일로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제4계명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창조 기념일로서의 이 안식일의 개념과 구원 기념일, 이 구속 기념일로서의 안식일 개념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면서 여러분, 이날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인데, 이렇게 이미 구약에서도 모세가 이 내용을 이미 언급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117문으로 안식일 또는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답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또는 주일을 온 종일을 거룩하게 시되 어느 때나 죄가 되는 일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는 정당한 세상의 일들과 오락까지 쉬고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공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음으로써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하며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함으로 배치하고 시기적절하게 처리하여 주일에 해야 할 의무들을 더 자유롭고 적절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치다, 중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죄악된 일들을, 오락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다른 날에 했던 합당한 일들도 중단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사실이, 이 사건을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광야 생활 중에 여러분 하늘에서 주시는 그 만나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들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뭐였습니까?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 날에 안식일까지 먹을 것까지 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이 거룩하게 쉬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문답을 통해서 안식일에 준수가 요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부득이한 일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노동을 하는데 왜 그를 제지하지 않냐라고 그의 스승인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인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먹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업으로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 자동차를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차 타고 오는데 한 20분 걸려서 옵니다. 근데 오다 보니까 자동차가 망가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를 고쳐서 교회를 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것조차도 일이니까 그걸 하지 않고 멈추는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고쳐야죠.
여러분, 고치는 것은 부득이한 일입니다. 이처럼 부득이한 일을 하는 것은 제4계명을 어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비를 베푸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마태복음 12장에 역시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겁니다. 고치면 노동을 하는 거니까 이걸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자비라고 하시면서 병자를 친히 고쳐주십니다. 이처럼 자비를 베푸는 일은 안식일에도 할 수 있고 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정적인 방법으로서의 준수이고 또한 긍정적인 준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안식일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공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개념을 잘못 생각하면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하던 일을 그치고 중단하고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으로는 자연스레 교회 모임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사적으로는 평소에 소홀히 했던 이 기도와 성경 읽기,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 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일을 미리 준비하고 절제 있게 정리하고 또한 적절히 처리해서 주일의 의무들을 더 자유롭고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4계명은 잘 보시면 안식일 하루에만 여러분 관계된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그 6일 동안 여러분 힘써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 계명은 주일에 하루만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안 되면 당연히 안식일을 섬길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면 여러분 6일 동안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일날 그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직장인이어도 여러분 정말 특별하게 일이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면 끝날 수 있는 일을 주일에 밀린 업무를 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6일 동안 성실하게 잘 살아야겠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미리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당연히 기도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 그 토요일 날 늦게 자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아예 시작부터 끝난 겁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간혹가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날 예배 와서 매일 졸아요. 왜 조는데? 이게 물어보면 토요일날 저녁 새벽까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시험 기간이나 이래서 특별히 이럴 때 제외하고 매일 그게 버릇이 돼서 그렇게 하고 나서 주일날 늦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안식일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대로 준비하고 그렇게 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돼서, 그래서 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부득이한 일을 만들지 않도록 미리미리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온전히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118문으로 왜 안식일을 지키라는 책임이 가장과 다른 윗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주어졌습니까? 라고 묻는데, 답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과 다른 윗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책임이 더 주어진 것은 그들이 자신들만 안식일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 또한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자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뭡니까? 너를 중심으로 해서 너와 관계된, 너가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과 머무르는 손님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신경 써야 한다는 걸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4계명은 누구나 지켜야 될 책임이 있지만 성경은 가장과 윗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들은 무엇보다 스스로 안식일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일관성 있게 여러분 준수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다른 가족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안식일 준수의 의무와 책임을 교훈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세상적인 활동들을 막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훈계와 책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일한 자들을 엄히 경계했는데, 느헤미야 13장 1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나는 유다 백성이 안식일에도 술투를 밟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인데도 곡식을 날라다가 나귀 등에 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밖에 안식일에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를 예루살렘으로 실어 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안식일에 음식을 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과 윗사람들은 안식일에 상업적인 활동을 하거나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오락을 금해야 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기업의 상급자들이 된다면,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하급자들에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되고,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식일 정신을 해치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여러분 막아야겠죠. 그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시험들이 주일날 다 있는 바람에 뭐 토익이나 토플이나 심지어 뭐 태권도 단증 심사까지 다 주일날 있는 바람에 여러분 얼마나 이 교회 안에서 분란이 많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제도를 다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일날 그런 시험들 있지 않게, 토요일날 그 시험이 꼭 있어도 되는데 주일날 그 시험을 보지 않게끔 그렇게 여러분 다르게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이제 119문으로 제4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4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요구하시는 의무들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것, 그 의무들을 몹시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게 행하는 것, 그 의무들에 실증 내는 것, 또 게으름과 그 자체로 죄가 되는 일과 세상의 일들과 오락에 대해 불필요한 일과 말과 생각들로 안식일을 모독하는 모든 것입니다. 아멘. 보시면 4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죄의 목록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먼저 요구하시는 의무들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 자신이 더럽힘을 받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제4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제4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올바르지 않는 태도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답에 나와 있듯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부주의, 그리고 신앙적 의무에 대한 이 부주의하고 게으른 열매 없는 행동으로 인해 안식일을 보내는 이 태만, 그리고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무익함, 그리고 안식일이 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실증, 이 모든 것이 제4계명을 어기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순종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이 헌신적인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오늘 교회 왔다 갔어. 그건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름과 그 자체로 죄되는 일을 행함을 금지하는데, 예스겔은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범죄들을 고발합니다. 그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뭐였냐면 안식일과 관련된 범죄였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 안식일에 우상을 숭배했고 잔치를 벌였고 악인들과 교제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안식일을 모독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서 죄되는 일을 행한다라는 것임을 지금 사계명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정말 조심하고 배척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죠.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싫은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친교하는 건 너무 좋아. 그리고 교회 안에 가면 그 사람들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운동하고 함께 뭔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이런 것들. 그리고 이성 친구와의 교제를 안식일의 기쁨으로 삼는다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또 안식일에 잠깐만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쇼핑몰이나 영화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 자체로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죄되는 일을 행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일이나 오락에 대한 이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생각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안식일을 모독하는 모든 것을 금지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과 오락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도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은 참된 순종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여러분 그건 역시 사계명을 어기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고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불쾌하시고 분노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안식일 오후에 낮잠을 자거나 그러면 산책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까? 마치 고행을 하는 것처럼 부족했던 성경을 읽거나 이런 부분만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몸이 피곤해서 잠시 쉬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고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교제를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조차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의 안락을 위해서, 나만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2문으로 제4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 더해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4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 더해진 내용은 먼저 이 계명의 공평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중 6일은 우리 자신의 일들을 위해 허락하셨으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남겨두시기 위해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특별한 타당성을 주장하시며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하시며 자신을 본받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
이날이 우리에게 복받는 수단이 되게 정하셨습니다. 아멘. 이 먼저 제4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더해진 내용 첫 번째는 제4계명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공평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7일 중에 6일을 우리 자신의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일 7일 모두를 예배하는 데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은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거 아니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서 나머지 6일을 노동과 가사와 이 학업을 위한 날로 사용할지라도 그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예배를 통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나머지 6일 동안에는 노동과 가사와 학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4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더해진 내용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권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이 자신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날인데, 그런 점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건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더해진 내용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범 때문입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6일 동안 정말 힘들게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게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쉬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셨는데, 그럼에도 일곱째 날에 쉬신 이유는 뭐냐면 온 인류가 따라야 될 그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더해진 내용 네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점에서 안식일이 복된 날이고 복의 방편이 되는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보내면 복이 넘쳐요 라고 누군가에게 만약에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여러분, 그분은 이 내용을 알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복의 방편을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잘 지내고 나면 와, 주일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 이게 아니라 주일날 그렇게 보냈을 때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일주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았어, 너무 풍성한 은혜 때문에 일주일이 너무 행복했어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21문으로 제4계명을 왜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합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4계명이 기억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안식일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받게 되는 큰 혜택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기억함으로써 안식일을 지키려고 준비하는 일에 도움을 받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다른 모든 계명을 더 잘 지키게 되며 우리 신앙의 간략한 요약이 담긴 창조와 구속이라는 두 가지의 큰 혜택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하며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안식일을 너무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이는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본성의 빛이 약하여 안식일을 기억하기 어렵고, 안식일이 아닌 날에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일들을 안식일이라도 하려는 우리의 본성의 자유를 이 계명이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7일 중 단 한 번 오는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세상의 많은 일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자주 안식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여 안식일을 준비하거나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의 도구들을 가지고 힘써 일하여 안식일의 영광을 없애고 심지어는 안식일에 대한 기억조차도 지워 우리를 모든 불신앙과 불건건에 빠뜨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원문에서 그러니까 보면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이 계명 앞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십계명의 계명은 이 4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말을 가장 먼저 앞에, 이 4계명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이 안식일인 것을 기억하고 미리 준비할 것을 명령하는 거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지만 안식일을 더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중에 한 번도 안식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안식일이 복된 날인 것을 깨닫고 그 복됨을 받으면서 걸어갈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다른 모든 계명들을 더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계명을 주신 목적이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알게 하는 데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켜서 안식일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다른 계명들도 더 잘 지킬 수 있는 삶으로 인도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준비를 잘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 다른 계명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에 삐그덕거리고 이날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린다면 다른 부분에 여파를 미쳐서 여러분 다른 계명을 지키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중에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게 너무 희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주일날 내가 정말 너무 공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못 받고 있는데 세상에 월요일부터 나가서는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잘 살고 있는데 교회만 오면 그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의 입에서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난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주일의 공예배 안식일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일주일 동안 나는 살아다가 견디고 이기다가 이렇게 주님 옆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시작이, 제가 청년들과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간혹가다 질문을 할 때 얘네들이 이걸 모를 때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일주일의 시작이 무슨 요일이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월요일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다니는 애가 만약에 월요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타깝지만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겠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한테,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도 일주일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일요일이죠. 달력도 보면 여러분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월요일부터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날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삶을 살다가 다시 주일날 와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힘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한 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 계명을 여러분 잘 은혜를 지키고 받는다고 한다고 하면 다른 계명들 잘 지키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이 창조와 구속의 두 가지 큰 은혜를 계속 감사하면서 여러분 기억하게 되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신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잘 지킴으로써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감각하게 아무 의미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창조 기념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념일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날을 보내야 한다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안식일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주 범했던 계명이 바로 이 사계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이 제4계명을 특별 계시로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여러분, 뒤에 나오는 살인이나 도둑이나 이 간음질 같은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불신자들도 멀리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일반 자연계시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제4계명은 특별 계시로만 알 수 있어서 신자라 할지라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특별하게 안 나타나면 그냥 괜찮은가 보다 라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본성상 안식일을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하고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왜 우리의 본성상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십계명의 다른 계명인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 같은 것은 우리의 양심으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본성의 빛으로는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조명해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상 다른 계명에 비해 더 쉽게, 더 자주 범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 계명을 기억하라고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로, 다른 날에는 해가 되는 일들이, 이 해가 되는 일들이 안식일에는 금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계명은 잘 보시면 시간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에 살인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안식일에도 살인하면 불법입니다.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계명은 다릅니다. 노동, 이 장사하는 거, 학업, 오락, 스포츠 같은 게 다른 날에는 합법적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만 불법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제4계명은 평소에는 합법적이었던 것을 금지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의하여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을 유독 이 4계명 앞에 넣으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안식일이 일주일 중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식일이 주중에 두세 번 있다면, 이틀에 한 번씩 만약에 돌아온다면 여러분 안식일 잘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여러분 6일 동안에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결과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도 굉장히 많게 되고, 이 기억하면서 준비하는데 소홀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억하라는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사탄의 방해 때문입니다. 제4계명이 이렇게 자주 범해지는 건 사단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켜서 정말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타락시키게 하려면 여러분 이 4계명을 건드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조금씩 잠식되는 것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날이 아니라 이 안식일에 참여해서 공적 예배에 참여하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것처럼 꼴 보기 싫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어떤 한 성도가 안식일을 어기기 시작한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이야기고 성도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영적 상태가 여러분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죄책감 안 들게, 여러분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는 건 마음속의 양심이 여러분 가책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사탄의 방해라는 걸 알고 여러분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이 인간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진정한 안식,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이유, 바로 일곱째 날에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안식일 날 자신이 창조한 그 인간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인데,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어떻게 보면 천지 창조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이 자신의 영광의 그 빛을 비추고 그것을 반사시킬 인간을 만들어서 이날 교제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안식일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유익을 얻는 건 여러분 인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을 안 지킨다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나 교회의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손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밥상 차려놓고 와서 그냥 먹기만 해라, 풍부하게 누려라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걷어차고 이 투정 부리면서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단순히 쉬는 날, 노는 날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기억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다 라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랬을 때 이런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여러분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들은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엄격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장로님이나 집사님 같은 분들한테 이거 어겼다고 하면서 혼나는 경우도 은근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면 안 됐고, 헌금을 낼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중에 새 돈을 받고 오든가, 안 되면 토요일 밤에 다리 위로 빳빳하게 다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 내도록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옷이나 신발 같은 거 사면 우리 자녀들이 들을 땐 이해 안 되는 말인데 평일날 입거나 신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 가장 먼저 신어야 한다, 주일날 먼저 가장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이쁜 모습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뒤늦게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야 그게 뭐야, 그렇게 미련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만 볼 수 없다라는 걸 아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 자체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행동이 문자적이고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행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상한 마음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지키고픈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안식일 날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나아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솔직히 이런 엄격함은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평소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처럼 기계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주일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이날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교제를 해야 될지,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가족 간의 교제 시간으로 만들지 고민하면서 그것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할 때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이 간절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찍 자고 주일날 주신 말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일주일 동안 나에게 살게 하는 그 은혜를 공급해 주셔.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겠죠. 성도의 교제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신자들은 무슨 마음을 갖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받은 그 부유함과 유익을 신자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있는 자들이 그 부유함 가운데서 그 풍성함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밥 한 끼 못 먹는 가족들이지만 특별히 주일날 함께 모여서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들의 은혜를 나누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기념일, 이 구속 기념일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영원한 안식일을 주신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안식일이 이해되고 기대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영원토록 예배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살아가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질 못하니까 그러면 그게 진짜 천국이 맞냐? 그래도 제가 궁금해서 그럼 천국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요. 내가 뭐 먹고 싶으면 호텔에서 그냥 뭐 누르면 와서 사람들이 뭘 날 멀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돈이 있을 때 한번 일주일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라고. 너무 무료하지 않겠냐고. 기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금은보화가 깔려있고 뭐가 막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매일 금은보화가 깔려있으면 그거 보고 누가 감동을 느낍니까? 그냥 깔려있는 게, 지천에 깔려있는 게 금은보화인데 그런 거 없죠. 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기쁨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에서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내가 지금 경험하고 느끼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삼가 초가 삼박 같은 이 원두막 같은 곳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예배하면서 찬양한다? 여러분 이것처럼 감격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이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은혜를 누리고 정말 산소망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면서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나아갈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도 있지만,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내 삶의 아픔은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아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가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씻어지게 되고, 그분이 재림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부활체로서 그분과 영원히 맞이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지금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건 풍성하다라고 설명하지만 완전하진 않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려서 갔을 때 지금 이 은혜들을 우리가 와 이렇게도 풍성한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라고 하는 것들을 누리게 됐을 때 얼마나 여러분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치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 잘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설명할 때 그 모습이 나오겠죠. 야,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데 라고 설명할 때 듣는 사람은 듣는가 마는가 하는데 설명하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없어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너무 기뻐서 이 은혜를 같이 꿈꾸고 소망할 수 있게끔 기도하게끔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갈 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고 걸어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겠죠. 그 전에는 여러분 그 은혜를 미리 맛본 사람들이 그 은혜들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쁨 안에서 우리 함께 걸어가자.
그리고 이 기쁨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겨내고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주신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일주일을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낸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에게 큰 은혜가 없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 받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얼마나 더 행복할까, 얼마나 더 하나님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까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특별히 이 십계명에 나오는 사계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완성케 하신 이 은혜들 다 누리며 하나님이 이 은혜 안에서 믿음의 발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